여러분 감사하면서 한 달을 지내셨죠? 이제 11월 한 달은 12월 25일 날이 성탄절 예배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다 보내고 대강절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성탄절 이야기 또 따라해 보셔요. 성탄절 이야기. 성탄절 이야기 속에 오늘은 첫날에 요셉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요셉. 요셉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을 기억할 거예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어서 애굽 땅에 가서 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요.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도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가족들이 내려왔고 70명이 내려와서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먹고 살았어요. 참 멋지잖아요. 그 요셉을 기억할 겁니다. 또 요셉 하면 여러분 누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그 무덤을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장례를 치르게 했던 사람이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기억나나요? 요셉 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어려운 시절에 그의 가족과 그의 부모들에게 양식을 공급했던 그 요셉, 그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해줬던 아리마다에 사는 요셉보다도 실은 존귀한데 이 큰 인물들 틈에 묻혀서 그의 이름이 가려져 버린 인물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맨 마지막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괴롭고 많이 힘들었던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에게 완전히 붙여가지고 이 요셉은 별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가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고향은 예루살렘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란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동네를 얕잡아 본 거예요. 별 큰 인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심에도 벗어난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큰 마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말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하는 일이 목수였으니까 더더욱 그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행복했습니다. 이유 하나,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 부족했지만 미래를 향해서 계획을 했고 행복하게 그의 계획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날벼락같이 말입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말세가 부쩍 줄어들고 만나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북숙이 있고 얼굴이 창백해져 있고 우울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봐도 전혀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날마다 걱정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일인가? 내가 저 마리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그녀 가족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나? 내가 목소라고 미래와 장래에 꿈이 없어 보인다고 나를 거부하는가? 아마 별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마리아의 바뀐 태도에 근심하던 어느 날
이렇게 요셉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그의 정혼 여인 마리아에게서 듣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임신? 임신이라니, 나는 마리아와 잠자리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임신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머릿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가 마리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순간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혹시 누군가에게 못쓸 짓을 당했을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우리 마을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쓸 짓을 할 사람은 우리 마을이 없어. 아니면 마리아가 나와 정혼은 했지만, 나와 교제는 하고 있지만 어느 한 남자와 교제하고 마음에 든 남자와 못된 짓을 한 거 아닌가? 아니야. 마리아는 늘 나를 대할 때 그런 눈빛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마리아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동안에 그런 나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계획을 했던 얘기는 뭐야? 나를 얼마나 그런 우습게 여긴 거 아닌가? 별별 생각에 잠자리가 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밥 먹을 맛도 없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목수일도 하기 싫고 돈 버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나 요셉의 아름다움은 입을 꾹 닫는 거였어요. 말을 아꼈답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 번민과 마음의 상처가 있었지만 이를 꾹 닫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듣기조차도,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어진 마리아의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마리아의 말인즉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가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 대해서 조상들로 하여금 말은 들어봤지만 본인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다든지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행했다든지 그런 말들을 했더라면 이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말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처녀인 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은 더욱 화가 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사랑과 믿음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보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천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고? 뭐야?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노? 그리고 더 요셉은 화가 올라왔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마리아의 언어, 마리아의 눈빛, 마리아의 행동에 더 머리가 아파지고, 그리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마리아를 향해 말을 없이는 경멸과 부도덕함으로 끌어올라와서 비웃음조차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여러 가지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깊고 또 깊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다운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하고는 이제는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내가 마리아하고는 결혼할 수는 없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조용히 그는 파혼하기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파혼하기로 그는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정혼하기 그 이전에 이웃집 알고 있는 그 소녀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정리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롭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자기는 아르바이가 100% 검증되고 그냥 속 시원하게 홀가분하게 자기는 살 수가 있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즉 그는 사랑이 있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꿈에서 깬 요셉이 요한이 번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혼녀 마리아를 통해서 말했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잉태된 거라고 하니까 못 믿었거든요. 미쳤나 이 여자가 그랬다가 똑같이 천사가 말한 거예요. 놀랬죠. 그리고 이는 구원할 자다.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앞으로 나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말했는데 똑같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딱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인격적이세요. 인격적. 고유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분의 인격적인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리아가 자기 한 말들이 다 정리가 됐고 믿어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고 힘든 관계 사람이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속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참는 것이오시다. 그 순간 요셉은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녀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요셉은 서둘러 마리아에게 달려가 자신이 의심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서둘러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요셉은 처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말씀이 요셉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요셉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를 다시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위에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후에는 해피엔딩, 계속 행복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인구도 숫자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호적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작년에 이 성탄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철예배 시간에 영화를 보여드렸죠. 요셉, 목자들, 그들의 다 영화를 총집행해서, 그러나서 영화를 보여드렸더니 교인들이 너무 좋았다고, 전기가 딱 됐다고. 올해도 한번 보여드릴까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 발 빠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간을 다 예약을 한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요셉이었으니까 올라가 보니까 다 예약이 되고 다 만석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주인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말 오영간에 들어가서 볏짚을 깔아놓고 어수선한 가운데 쉬는 가운데 그 밤에 마리아가 산통기를 느끼면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도와준 사람도 없이. 그리고 그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와서 말 그 위에 누웠습니다. 위안권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안권에 있지만 그렇게 사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였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아주 먼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채꼬의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요셉은 생각했겠죠. 역시 말씀 그대로다. 이 아기 예수, 우리를 통하여 돌봄받고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헤롯이 대아기 학살 정책을 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또 그가 죽고 나니까 올라가라고 그래서 다시 나사렛에 피해서 그의 고향이 아닌 나사렛에 가서 아기 예수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요셉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표대가 안테나가 꽂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도 한 가정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는 그런 가운데 일가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 때였습니다. 부지런히 다시 나을 길이나 찾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혀가 끌끌 차면서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찾아 며칠 동안 헤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낳아 기르는 이 아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늘 조심했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성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들이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여인 마리아의 이름에 가려져서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도와줬던 그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하여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마리아의 허무맹랑한 말에 그를 그렇게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더라면, 자신의 사랑에 반대하여 배신한 것처럼 느껴서 만약에 복수를 했더라면
어쩌면 예수라는 이 이름, 예수라는 분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 다시 나사렛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공권력의 칼에 이미 죽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평범한 사람 요셉, 당시에 존경받거나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던 목수에 있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살다가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신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요셉은 2000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보호를 받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또 언제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딸을 따라 살아갔던 요셉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